자, 오늘은 한 시간 안에 구약을 총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의 구약 전체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분류하는 방법을 히브리식 성경 분류 방법과 또 전통적으로 우리 그 기독교식으로 성경 분류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나크. 그렇죠? 타나크라는 거는 이제 토라, 느빔, 케투빔 이 세 히브리어의 명칭을 첫 번째 자음만을 따가지고 토라의 트, 느빔, 네빔의 느, 그리고 케투빔의 크 해가지고 타나크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식으로는 율법서 똑같습니다. 토라, 모세 오경, 율법서라고 하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이고요. 이 다섯 권의 책이 역시 오경이 신구약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베이스라고 할 수 있죠. 기초가 되는 책이고 맨 나중에 이제 결론을 살펴봐도 나머지 모든 예언서, 역사서, 시가서 할 것 없이 전체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책이다.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결승점을 향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식 성경 분류에서는 예언서, 네비임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상당히 넓고 우리 그 전통적인 기독교식 분류 방법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책은 우리 기독교가 상하로 나눈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의 책들로 돼 있습니다. 사무엘서도 상하가 한 권으로 돼 있고 우리가 그냥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편의상 상하로 이렇게 나눈 거죠. 열왕기도 마찬가지고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도 우리는 지금 각 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역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삼상하 왕상하 이 모든 책도 다 예언서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전기 예언서 그러니까 통일왕국 지나서 분열왕국의 마지막까지를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고 전기 예언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후기 예언서는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이제 분량으로 이건 분류를 한 거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건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대예언서라고 하는데 대예언서가 이 세 권에다가 이제 두 권의 책을 더 보탰는데 그게 다니엘서와 예레미야, 에가까지를 붙여가지고 다섯 권을 대예언서라고 그러고 소예언서는 12권의 책이죠. 이 12권의 소예언서는 연대 기준으로 배열한 게 아니고 그 우리가 지난번에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12소 선지서를 한 권으로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 12권의 소예언서를 다 묶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그냥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권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구조나 구도, 짜임새가 왜 이렇게 배열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영자 전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기는 산불 피해 없으시죠? 네네. 네, 산청도 아이고 그 뭐 좀 멀리 떨어지긴 했는데 그냥 너무 많이 그쪽으로 번져가지고 참 염려가 큽니다. 그니까요. 네네.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덜 해서 그런지 비가 오다 말았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네,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예언서 12권은 한 권의 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호요람, 나합습, 학성말 요 12권의 소예언서 우리가 한 권으로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이제 성문서를 우리는 시가서 또 지혜서라고 하면서 시대 순으로 이제 배열해가지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이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시가서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시편, 욥기, 잠언 이 3권만 시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는 그러면 또 왜 시에서 빼가지고 오축이라고 해서 5권의 두루마리다 해서 따로 빼서 분류를 합니다. 성문서에서도, 케투빔에서도. 그래서 룻기, 에레미야, 에가, 에스더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전도서와 아가서까지 해서 오축, 5두루마리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다니엘서와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거를 역사서로 봐가지고 이 카테고리가 성문서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나누고 있는 기독교식 성경 분류 방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식 우리가 지금 현재 분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세 오경 역시 마찬가지죠. 토라, 율법서라고 하는 게 창출, 레민신 이 5권의 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66권의 기초고 베이스고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기준이 되는 5권의 책이다. 모세가 썼다 해가지고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명칭입니다. 왜냐? 전체적으로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권의 책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나레이터가 모세의 스토리에 딱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하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의 책이 역사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아까 설명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분량으로 따져서 대예언서 5권,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예언서 12권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2가지로 살펴봤죠. 연대기 순으로도 열왕기서에서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시대 순에 맞춰 가지고 예언서들을 쭉 그 등장한 예언자들을 순서대로 맞춰서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쭉 살펴봤죠. 그게 이제 열려나무, 이미나오, 스밤네메, 스더스, 학승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연대기순의 순서고요. 우리 성경에는 호요람, 오병미, 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12권의 책이 고스란히 히브리식 성경 분류 방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소예언서를 분류를 해놨죠.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가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권의 복음서, 예수님 스토리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여일간 머무시다가 승천하신 그 장면까지가 다 묘사되어 있는 게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이 3권은 공관 복음서라고 그러죠.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관점으로 그러니까 어, 복음서를 4사람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마테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공통된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요 기록된 시점도 요한이 거의 AD 100년 가까이 돼가지고 90년 이후 100년 그 사이에 어간에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부름받기 전에 5권의 저작을 남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성경 66권의 신구약의 마지막 계시, 하나님의 계시, 종말에 관한 계시,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희망을,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로 마지막 뚜껑을 요한사도가 닫는데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3권의 공간 복음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에 비추어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12 선지자 또 다섯 뭐 16명의 선지자들 에레미야 애가까지 포함해서 16명의 선지자가 연대순으로 등장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행전에서도 그 바울이 서신을 13권의 서신을 저작하는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아주 오래돼서 이제 뭐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워낙 또 유명하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만큼은 우리가 그냥 순서와 그 사도행전에 발맞춰서 그 발걸음에 맞춰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거는 에스라 하우스에서 그 성경고사를 보면 그 경로를 다 적어라 그러면 그거 다 외워서 다 써야 됩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 쓰면 틀리거나 맞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없는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순서대로 지도를 머리에 떠올리고 이렇게 쭉 짚어가면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저쪽에 가서 1차 때고 2차 때고 그 송은영 집사님이 그때 얘기하신 그 대목 안이루더 생각나시나 모르겠네. 안디옥 저쪽에 수리 안디옥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이스드라 아니 아니 루더 아니루더 이제 뭐 그 얘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닌데, 이거. 정신을 또 못 차리네. 그 아니루더만 안 잊어버리면, 루스드라, 그쪽하고, 그 지역만 꺾이는 부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지도가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바울 서신 13권 중에 교리 서신이라고 하면은, 이신칭의의 교리,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죠. 그 교회에 대해서 교리 서신도 있지만 교정 서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보죠. 신약 성경 중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이제 흔히 옥중 서신으로 알고 있는 에필골몬 그런데 옥중이 아니고 셋집 서신이죠. 셋집. 이제 로마에 연금이 돼 있고 아니면은 또 바울이 처음에 그 저기 뭡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연금 생활을 2년간 하면서 셋집에 그때 이제 갇혀 있으면서 상당히 그래도 자유롭죠.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 방문객들을 맞이해서 그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런 김현숙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피곤하실 텐데 반갑습니다. 근데 그 얼굴들이 보이시나요? 저는 집사님만 보여요. 그렇죠. 예, 예, 예.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다 보이고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 얼굴만 보이고 그렇죠. 어, 예. 편리할 대로 예 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에필골몬이라고 그러는데 그 옥중서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로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는 디모데 후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유언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유언도 남기지만 어, 순교를 앞두고 순교를 직감하고 보고 싶다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가 바로 바울의 유언 편지이면서 진짜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마르메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 순교를 당하죠. 목을 잘려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죠.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 책이 바울 서신이고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그리고 예언서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식 성경 분류 방법이 있는데, 자, 이런 방식이 됐든 또 다른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 분류를 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모세 오경이 모든 구약의 중심이고 구약의 어,
기초고 성경 전체의 기초고 뿌리고 베이스가 되는 그런 책이다. 핵심이다. 그러면 이 창출 레민신 5권의 책 중에서도 율법서 중에서도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는 레위기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에 배치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수미상관법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 시작할 때와 맨 마지막에 결론, 서론과 결론 시작을 할 때 이걸 똑같은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운데에 둡니다. 그래서 동시몬 구조라고도 하고 교차 구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 저작 이제 습관적인 그런 저작 방법인데 가운데에 둔다는 것은 가장 강조하고 하거나 강조하고 싶거나 중요한 것은 가운데 두는데 무엇보다도 이 모세오경 토라 이것을 율법서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는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어지고 오고 오는 세대를 거쳐서 이어지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까지, 즉 우리들한테까지도 이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폐해진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지켜라 하는 그런 기계적인 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율법의 정신이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기록해서 기념하고 기록해서 간직해라, 이어지게 해라 하는 뜻에서 놨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은 모세오경, 율법서.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 레위기를 압축하면 십계명으로 대표가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에 한 번씩 욤키푸르라 하는 7월 히브리 달력으로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민족 단위의 전체적인 이 공동체가 죄사함을 받는 그러나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은 1년짜리입니다. 집행유예 1년간만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제사제도 또 제사제도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정해 주신 대로 이렇게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라고 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한테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인간들은요 뭐 너 나 할 거 없습니다. 다 악하고 못됐기 때문에 지멋대로 해놓고 그게 제사 드린 거였어요 하고 거짓말해 버립니다. 뭐 제가 꼭 뭐 국힘당이나 뭐 이런 예 뭐 윤석열 당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좀 심하냐 심하지 않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정해주신 대로만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닌데. 자, 그래서 중심은 레위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조, 즉 태고시대. 태고시대는 원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족장들의 이야기, 이 족장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토리라 하면 원역사, 창조, 태고 역사, 태고 시대, 그리고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시대, 한 인물들의 하나님께서 눈을,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세 이야기, 모세 시대의 모세 스토리로 이어지고 이제 이 시대는 세대주의자들이 나누는 시대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그냥 성경에서 어떤 성경은 이야기가 중심을 뼈대를 이루고 있죠.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그 스토리를 우리가 잘 따라가기만 하면 일어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 많이 들어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고 핵심적인 중심 메시지는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무 말은 없지만 논평은 안 하지만 모델 케이스도 보여주고 또 모델도 보여주고 케이스도 보여주십니다. 모범도 보여주시고 규범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강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지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너희들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너희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지옥 보낸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주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마음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이 세상에 넘치는 게 그 진리 하나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얽매여지고 얽어매지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뭐겠습니까? 자유함이죠. 자유함.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지 억압이나 얽어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옥죄이고 사슬을 매이고 율법에 막 규례에 꽉 억눌려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로 스스로 들어오라는 것이지 강압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서로 뭐 로봇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약속의 땅으로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땅을 분배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사 시대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매우 염려하시면서 경고를 하시던 그 경고대로 결국은 이들은 불순종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하고 동거하면서 동화돼 가지고 결국은 혼잡하게 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들이 모시는 혼합 종교에 빠져서 결국은 끝없는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시대 암흑기 시대를 지나서 왕을 달라 외치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셔서 왕을 선을 보여주십니다. 허락을 해주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왕정 제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왕이 누구시냐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일구여출 한 입으로 똑같이 아멘하면서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해놓고 그래놓고는 사실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인간 왕에 의해서 끝없이 타락해 가죠. 결국은 솔로몬 때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세겜성에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만 남아서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그리고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자,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나는 이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놔야 되겠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에 이제 가능하면 성경 전체 구약 39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나면 이제 여유가 좀 있으면 제가 올려드린 대로 이 시편 우리가 지금 다윗까지 지난주에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을 때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건 꼭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겠다. 이런 그 귀한 책을 또 외국의 신학자들이 이런 귀한 책들을 많이 여러 권을 썼는데 그 중에서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지금 시편이 정리가 돼서 PPT도
아무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원역사와 족장사로 구분이 되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 그런데 원역사,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그 해답이 거기 명시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주 성전을, 우주 전체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우주가 성전인데 그중에 특히 지구라는 푸른 별을 만드시고 특별한 그 푸른 별의 지구에 에덴이라 하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성전지기, 에덴 성전지기, 에덴 동산지기 관리하는 첫사람 아담을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맡겨준 직분이 뭡니까? 성전 관리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를 잘 좀 해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사람에게 위탁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 불순종하면서 바로 타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인간에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창조의 질서 패턴을 봐서 잘 알지만 창세기 1장, 2장에 뭐 사람만 빼놓고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순종하고 이렇게 되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사람만 빼놓고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동식물, 저 벌레들, 곤충까지도, 메뚜기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다 듣습니다. 물고기들까지도 다 듣습니다. 사람만 안 들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말을 안 들었다고요?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기를 든 게 인간이죠. 첫사람 아담. 그래서 그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죄가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인간에게, 세상에 들어와서.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시련이 오고 좌절이 생겼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그래서 죄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 질서에 반하는 그런 범죄가 이미 이 땅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인간은 점점 악해지지 내비뒀더니 점점 선해지고 순해지고 말을 잘 듣더라.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갓난이 때는 말을 잘 들어요. 2살 먹고 3살 먹고 4살 먹고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들어가면 욕부터 배워갖고 옵니다. 제 손자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짹짹거리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제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새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다. 자, 타락한 인간들의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는 또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고 물으신다는 거죠.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완전히 이 땅에 관영하다, 꽉 찼다. 그럴 때 하나님은 노아를 포함한 그 8식구, 아들 셋, 셈, 함, 야벳과 그 자부들, 며느리들까지 해서 4커플을 남겨놓고 8사람을 남겨놓고 그리고 온 인류와 모든 코로 숨쉬는 생물들을 다 홍수로 멸하시죠. 그게 바로 홍수 심판이죠.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뭐라고 언약을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언약.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 죄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비가 또 내리면은 자, 보십시오. 노아의 식구들 8명이 내려가지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서 쫙 퍼져나가면 이 노아의 홍수를 전혀 모르는 2세대들이 그래도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 내지는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 내지는 뭐 노아 할아버지 뭐 할머니한테 들었을 거 아닙니까? 홍수 심판이라는 게 있었고 하고 이렇게 구전돼서 이제 쭉 퍼져나가면 이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홍수 심판도 보지를 못했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그러면 의심부터 딱 생기죠.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들한테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는데도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 뒤로도. 비가 오기만 하면 이들은 의심을 합니다. 이것도 세상 멸한다고 그러더니 우리 멸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큰일 났다. 우리끼리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쌓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떨치고 우리끼리 모여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선악과가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또 쌓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줘서 야, 이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저쪽에서 뜨게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 이 비는 그친 거야 라고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바벨탑 쌓는 걸 보시고 내려오셔서 결국은 언어 때문에 이것들이 말이 통하니까 말을 통해서 소통이 다 온 인류가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악을 도모하기가 악을 꾀하기가 더 너무 용이한 거예요. 못된 놈들이 같은 말을 써야 은행 강도도 하죠. 은행 강도를 하려고 10명을 모아가지고 은행을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소련말을 하는데 전혀 못 알아먹고 한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는데 전혀 못 알아먹고 한 사람 독일어, 한 사람 프랑스어, 한 사람 중국어, 한 사람 일본어, 한 사람 한국어 이렇게 쓰고 있으면 강도가 실패합니다. 못된 짓 하기 위해서 언어가 소통이 하나로 단일 언어로 소통이 되니까 이것들 안 되겠다. 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말이 소통이 안 돼. 말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요. 선한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악한 생각을 연합해서 못된 짓을 도모하려고 할 때에 그 소통은 못 알아듣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 너무 사랑이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구원주다 라는 이런 복음은 어떻게 전달이 되냐? 이거는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번역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그렇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나나이모라는 섬에 원주민 선교를 갑니다. 그 네이티브 원래 그 캐나다 땅의 주인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인디안들.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면은요. 해마다 가거든요. 해마다 선교하러 가면 원주민 선교를 가면은요. 그분들 교회가 있어요. 원주민 교회.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어린이 이제 바이블 캠프, 바이블 스쿨을 하거든요. 어린이 성경 캠프 다 모이잖아요. 애들 삥 둘러 손 다 잡게 하고 제가 한국말로 그냥 기도해요. 그런데도 캐네디언 원주민 그 인디언 여자애들이고 뭐 남자애들이고 학생들이요.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걔네들 한국말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성령님이 막 함께 하니까. 같이 기도를 하면 눈물바다가 돼요. 뭐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먹는데도.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하는 걸 그냥 그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기도 하고 제가 영어가 짧은데 영어로 기도하면 그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한국말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하면은 막 애들이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요. 예, 죄송합니다. 얘기가 샜네. 자,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네네네.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이제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지식으로 일단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네. 성령님께서 각자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그렇죠. 하셔서 자기 것이 그렇죠. 되게 그렇죠. 하셔요. 네, 그렇죠. 성경이, 네, 맞습니다. 네, 전도사님 말씀 100번 맞는 말씀이죠. 왜냐? 네, 자, 성경은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면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Yes 네, and no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Yes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또 no입니다. 왜냐? 글로 쓰여져 있는 문자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박혀 있는 문자가 아니라 네,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음, 운동력이 있고 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음,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고 체험할 수 음, 있고 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음, 우리가 그냥 느낄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는. 그러니까 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이상의 일들을 네, 하는 네,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건 네,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어떤 분이든지 다 체험을 하셨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뭐 이건 음, 뭐 굳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한 시간에 안 끝날 것 같아서 예, 큰일 나. 자, 그냥 저기 천천히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성령님께 맡기시고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그 무지개 언약도 이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뿔뿔이 흩어지게 분산을 시켜버리시죠. 그래서 이 그 흩어 놓으시고 온 땅에 흩어 놓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온 땅에 흩어 놓으시고 또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또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 이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이 언약, 성경 구약 전체를 보면은요. 우리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언약이 바로 처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이죠. 다윗 언약. 이 두 가지 때문에라도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나는 뭐 열두 지파, 뭐 무슨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뭐 에브라임 지파다 다 필요 없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머릿속에 딱 뺏겼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뭐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이 네, 뭐라고 외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네, 네. 예수시여 하고 부르지 기다리고 않습니다. 있었으니까.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어,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기다렸고 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네, 그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네.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받아들인 거죠. 아멘. 이분들은 뭐 전부 다 구원의 반열에 다 들어선 응, 거죠. 자, 응, 그래서 일단은 이 중요한 언약,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1, 2, 3절. 자,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십니까? 내가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아브라함아. 그런데 너는 지금 아들이 없지? 아들이 없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이 내가 만들어 줄게. 그리고 두 번째, 땅도 줄게.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데 네가 지도자가 돼서 네가 아예 그냥 복이 되라, 복. 복의 근본, 이것도 좀 그 정확한 해석이 아니고 그냥 복덩어리. 네 응,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듯이 아브라함 is blessing이에요. 그냥 네가 저 사람 복 주세요 하면 내가 복 줄게. 네가 저 사람 복 주지 마세요. 그럼 내가 복 안 줄게. 모든 복은
너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네가 복 덩어리야. 복의 시발점이고 복의 원점이고 그냥 네가 복이야, 복. 너 이꼬르 복이야. 아브라함 이꼬르 복. 이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이제 생각이 너무 짧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겨우겨우 한 명 주시죠. 한 명. 이삭. 그것도 이스마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하나님한테 전혀 물어보지 않고 사라가 시켜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만난 지 하나님을 뵌 지 25년이 딱 지난 다음에 75세에 만났는데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24년 뒤에 너 25년째 될 때 내가 아들 줄게. 이삭을 주신다고 하시죠. 뭐 아무튼 그 나머지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자 이삭을 주셔놓고 조금 지나니까 야 그거 갖다 바쳐. 번제물로 바쳐. 어렵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자, 이 아브라함 언약 정말 우리에게는 무슨 언약입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들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라는 구원 언약입니다. 다윗과 세운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블레싱, 복의 언약이고 축복이고 또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제 땅은 준다고 하셨는데 보시죠. 자, 이 두 가지 얘기가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됐는데 자, 창세기 여기 12장에 보시면 자, 보십시다.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그냥 복이 될지라 이겁니다. 복. 그냥 복 덩어리예요. 자, 그리고 15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으십니다. 뭐라고 언약을 맺으시냐?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텐데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의 지경을 얼마나 넓혀 주냐면 애굽 저 아래 남쪽에 이집트 그 애굽 강에서부터 이집트 강이면 나일강이죠. 와 나일강 북쪽으로 해가지고 그 땅덩어리 다 시작해서 저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유브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네 자손에게 내가 줄게라고 창세기 15장 18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 지경까지 전부 다 통치를 하고 차지했었습니다. 물론 뭐 북이스라엘의 뭐 여로보암 2세 때도 뭐 한참 잘 나갈 때는 군사가 많고 뭐 군사력이 좋고 할 때는 그런 지역들까지 회복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큰 영토가 확보가 됐는데 그 확장이 된 이유가 근거가 이겁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오, 이거는 이 창세기 22장 18절 이 언약에서부터 사실은 메시아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누굽니까? 씨가 단수로 돼 있어요. 후손들이 아니고 씨가 단수로 돼 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남성 단수 명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보시면 또 창세기 15장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게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하 우리는 이 야곱의 아들들 12명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이 보기 싫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미워해가지고. 그런데 그가
요셉이 야곱에 가서, 아니,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사실은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요셉으로 인해서 70명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 너는 반드시 알아라. 지금은 가나안 땅이 죄가 꽉 차지 않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다 죽여버리고 너희들 내 새끼 이쁘다고 들여놓는 그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이외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나안 땅의 죄가 꽉 찰 때까지 그들이 심판받아서 멸절당해야만 될 만한 그때까지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럼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 뭐 하시느냐? 이 야곱의 후손들 70명을 데려다가 25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는 대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신 그 민족으로 만드시는 산실로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을 그 비옥한 땅에 들어가서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어놓고 통통하게 살을 찌워서 민족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그들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가나안 땅으로. 이는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거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가나안 땅에 아직 꽉 차지는 않았는데 그때가 되면 400년이 지나면 4대가 지나면 이제 이때는 1대를 100년으로 보니까 아브라함 뭐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1대를 100년으로 본다면 4대 40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이다. 미리 고지를 해주신 거죠. 이미 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자기 아들들 12명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기도를 또 해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자, 그렇게 해서 12아들 중에 이제 이 요셉을 그 경로를 이 내용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부터서 저 신명기까지가 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이야기에 걸쳐져 있는 것은 물론 출애굽 사건, 물론 자, 요셉이 총리로 있다가 그 애굽에서 죽었어요.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이 바로가 이제 새로운 그 이집트 왕조가 탄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들 뭔데 이렇게 번성하고 막 숫자가 많냐? 저것들이 우리한테 거꾸로 덤비면 어떡하냐?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들의 숫자를 줄이자 해가지고 장자를 제외하고는 둘째부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형은 아론이죠. 아론은 살려뒀어요. 둘째 아들부터는 죽여라 하니까 사실은 모세는 바로의 그 룰에 의하면 법칙에 의하면 죽어야 하는 죽어요. 왜 그러니까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백 믿고 이 산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둘째가 다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가서 또 미리암 누나가 아주 지혜롭게 해서 또 그 갈대 상자 이름이 테베라고 그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라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방주에 태워가지고 나일강에 보내니까 공주가 받아가지고 양자로 삼죠. 입양을 하죠. 자, 이 얘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준비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두 번째부터는 모세 때부터는요.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신음 소리를 듣고 자기 언약 백성들이 자 때가 찼어요. 때가 찼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제일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카이로스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준비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자기 계시. 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철학을 하고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뭐를 가져와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름도 알려주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런데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분이다. 존재하고자 하는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성호를, 이름을 또 알려주시죠. 이름만 알려주십니까? 이러이러한 분이다.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어떠한 인간의 이념이나 상상, 상식을, 커먼센스를 뛰어넘는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뭐 이런 것들을 다 퍼포먼스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은 1박 2일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자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대신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날 밤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시켜서 6월절 패스오버, 그 죽음의 사자를 뛰어넘고 패스오버, 뛰어넘어서 출애굽을 한 거죠. 제목은 출애굽기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기의 출애굽은 1박 2일의 퍼포먼스로 끝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내산 언약이고 성막 건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율법을 수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모세를 불러다가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자, 이 출애굽 사건,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사람 준비, 지도자로 준비를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죠. 이 출애굽 사건을 지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다 인도해서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이 뭐 다른 것 다 좋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은요. 다윗 언약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 보다가 이제 지금 시편 정리를 다시 새롭게 했는데 그 다윗에게 뭐라고 언약을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자녀가 된다. 이런 은혜의 언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언약도 뼈대가 그겁니다. 레위기 전체 통틀어서 뭐 신명기 해석을 한 신명기가 됐든 십계명이 됐든 어떠한 율법도 가장 중요한 율법의 뼈대는 핵심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내 아들이 되는 거야. 뭐 하면?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얘기입니다. 우선은 그러면 자유를 마음껏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약간 강압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맞아요. 아주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5살 먹은 6살 먹은 우리 자녀나 손자들한테 네 마음대로 해라 못하죠. 왜? 5살짜리 6살짜리는 절대 지 맘대로 못합니다. 이성적인 절제나 자제력이나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어른도 잘 못하는데 욕심에 끌려서 욕망에 끌려서 어른도 잘 못하는데 애한테 그렇게 합니까? 자, 이제 믿음의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 막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가 이 광야 사건입니다. 그런데 네 알아서 해라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카테고리를 정해주시는 거죠. 울타리를 쳐주시는 겁니다. 울타리를. 그러나 그 울타리도 너무 울타리가 높으면 압박을 받고 자기 자신이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나는 그냥 복종해야 되는 기계인가 하고 피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그렇다고 그래서 울타리를 확 낮춰버리면 울타리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네. 훌쩍훌쩍 다 뛰어넘어 가버려요. 국힘당 같이. 뭐든지 다 해버려요. 자기들은. 폭력도 정당화 시켜버리고. 그걸로 세면 안 돼. 절대 세면 혹시 그쪽으로 세면은 저를 꼭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벌써 1시간 지나갔네. 준비한 게 아까 제가 해봤더니 1시간 9분 걸리더라고요. 동영상 찍어놨는데 혼자. 그래서 또 자신 있게 1시간 만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거는 전혀 아닌데. 자, 그래서 레위기
자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막 건설입니다. 자, 대신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나타났어. 너희들은 이제 나는 너희들 아버지야. 너희들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언약 백성이다. 자, 우리 함께 거한다. 근데 내가 짠 나타나면 너희들은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표징으로, 표상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해줄게. 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 진 가운데, 너희들 200만, 300만 되는 이 백성들 진 한가운데, 정중심에 내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을게. 성막을, 홀리 터버너클을 만들어라. 그럼 그 성막에 내가 있을게. 됐냐? 돌판 주고 그 돌판 거기다가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놔. 그러면 거기 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눈에 보여야 믿지 안 보이면 절대 안 믿지. 그러니까 내가 구름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있을게 하고 성막 건설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고 그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성막 건설을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돼 있고 그 기록된 내용이 또 레위기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하는 내용이 지금 민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자,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으시죠. 다 설명을 또 해주시고 그래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느보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영으로 쭉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레위기 또 설명을 해주고 그 레위기를 시내산 아래에서 기록을 하고 성막을 건설을 하지요. 거기서. 자, 그래서 이 레위기의 희생제사, 제사제도 이걸 보여주는데 왜 희생제사를 강조해서 또 그걸 기록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희생제사는 아무 죄가 없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아무 죄가 없는 양을 염소를 소를 비둘기를 형편에 맞춰서 이런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은 희생양은 아무 죄가 없지요.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를 전가해서 희생 제물을 바친다. 그래서 그 죄 없는 희생양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고 또 그 죄 용서를 받았으면은 제발 삶에서 거룩함을 좀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이 말씀처럼 거룩함을 제발 이루어라 하는 이 말씀이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희생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미 거기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런 것들이 이미 거기에 예표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레위기가 바로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중심은 오경이고 오경의 중심은 레위기다 하는 얘기가 이런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사함 받는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라 하는 뜻에서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헤매는데 여기요. 그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비아마리스라고요. 저 블레셋 있는 그 해변길로 가면은요. 한 달이면 갈 거예요. 뭐 개인이 가면은 뭐 한 달도 안 걸리겠죠. 민족이 대이동하니까 뭐 한 달이라 칩시다. 뭐 아니면 뭐 넉넉 잡고 뭐 석 달이라 칩시다. 그 바닷바람 선선하게 맞아가면서 좋은 길로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홍해 앞으로 이끕니다. 나중에 그때는 지도가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요. 이 나침반도 없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그랬지. 요즘 현대인들 같으면 지도 막 찾아보고 구글링하고 내비게이션 막 켜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가자고 그래도 에이 하나님 사기치시면 안 됩니다. 북쪽으로 가자 하더니 왜 남쪽으로 가자고 그러십니까? 따라가요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이 될 걸로요. 그런데 그때는 그럼 지도가 없으니까
북쪽으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남쪽으로 데리고 가서 홍해를 딱 앞에다 두고 그 홍해를 또 가르셔가지고 그걸 지나가게 하시고 물이 또 다시 합쳐지게 해서 애굽 사람들 다 죽는 것까지 다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라. 그래도 안 믿죠. 그래도 안 믿어요. 자, 그 사람들 안 믿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하시기로 하고 일단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광야로 인도를 하는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모세까지도 아론까지도 미리암까지도 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왜요? 기도대로 된 겁니다. 음. 이들의 마음속에는 출애굽의 감격보다는 오히려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식민지 근성이 그대로 몸에 배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해방된 지가 독립된 지가 45년부터면은 정확하게 80년 지났죠. 1945년에 해방됐으니까 2025년이니까 8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일제시대가 좋았다느니 일본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게 됐다느니 하는 이래 말려주세요. 저를 좀. 예,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그렇게 해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을 시키신 그 과정이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는 계명을 신신당부하다 해서 신명기 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은요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겁니다. 광야 아니면 애굽에서 태어났어도 10살, 20살 미만 어린아이 때 출애굽한 그런 2세대죠. 2세대. 완전 신세대들입니다. 새로운 세대. 출애굽도 그런데요. 출바벨론도 똑같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죠. 거기서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할 때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될 때도요. 몇몇 사람 빼놓고는 98%는 아마 전부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학계 선지자, 할아버지 선지자 정도 100세쯤 되는 학계 선지자여야 70년 전에 포로 잡혀갈 때 20세 정도 되는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으면 70년 살고 왔으면 90년이죠. 606년도에 포로 잡혀갔다가 536년에 돌아오면 정확하게 70년입니다. 70년 90살 돼서 돌아왔을 때 옛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내 눈으로 봤었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황폐하게 불타서 이걸 다시 하나님께 바치다니 하고 515년에 성전 봉헌을 할 때 학계 선지자가 막 독려해가지고 제2성전을 다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 성전으로 재건하잖아요. 그럼 벌써 100년이에요. 9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과 출바벨론은 판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이나 사용되고 있는 비유나 이런 것들이 거의 또 그러고 구조가요. 요즘 뭐 컴퓨터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구조를 분석해 보면 아주 그냥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요새 그 젊은이들 복붙, 예,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 똑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출애굽 2세대들을 상대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을 겪었던 우리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은 제발 내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기는 이 모세의 신명기의 그 유언 설교를 듣고 제발 너희들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순종하면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고 살기 바란다 하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레위기의 언약을 재선포하는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지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를 받죠. 전쟁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가서 시킨 대로만 하면은 전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만 있어도 되고, 어떨 때는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 어떤 때는 성을 돌기만 해도 성이 무너져 버리고, 코미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린아이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음, 소문으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우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음, 저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던 히브리 족속들, 그 노예 족속들을 음, 끔찍이도 자기 백성이라고 챙기는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음. 바다도 갈르신대, 바다도. 에이, 웃기고 있어. 야, 바다 갈르는 거 봤대. 야, 돌기만 해도 성이 무너진대. 뭔 말이야, 이것이. 야, 요단강도 그냥 쫙 갈라져 버린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떨까요? 아니, 그들이 나타나기만 해도 그냥 간담이 녹아서 음, 음, 항복, 음, 항복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심리전으로 먼저 이겨놓으신 거예요. 네, 소문으로 그냥 다 네, 듣고 까무러쳐라 이거죠.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10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못 믿어, 못 믿어. 하나님보다 저 거인이 더 세다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신 거 다 필요 없어, 눈으로 봤어도. 그 출애굽 사건 다 보고 나서도 야,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출애굽을 두 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후계자도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다 지켜봤던 그런 세대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 없어요. 성경 교육도 안 해요. 이러니 초막절 행사도 안 해요. 성경을 누가 가르치고 지도를 하고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명기처럼. 기록은 해놨으니까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들어서 암송을 했으면 구전으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차지한 것은 그냥 뭐 당연히 주신 거 받은 것뿐이다. 그리고 뭐 거기서 노예 생활할 때보다야 뭐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풍성하게 뭐 소출도 많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야, 역시 이 가나안 신들 이 우상들 지대로네. 바알과 아세라, 야, 이거 기똥차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하고 같이 우상 숭배하는데 혼합 종교에 완전히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아주 슬픈 이야기로 점철이 되는데 그 슬픈 이야기 과정에서 한 줄기에 새어나온 빛처럼 한 줄기 빛 모압 여인 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이들의 처지는요. 뭐 다 아는 얘기는 이제 좀 건너뛰어야 되겠네. 예, 예, 예. 지금 이제 도표 반 넘어온 거 보니까 이 뒤는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방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 홀로 된, 자기도 물론 홀로 됐지만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혼자 놔둬서는 시어머니가 살아갈 길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자기가 따라 나서면서 시어머니, 어머니 나오미의 신은 나의 신이고 나오미의 백성은 나의 백성입니다 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런 하나님의 헬세들을 실현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고부간의 그 모습에서 또 거기에 걸맞는 멋진 남자 보아스, 보아스가 필요한 여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 그런 보아스, 하나님의 헬세들을 실천하고 또 가엘이라고도 합니다. 고엘제도, 주변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자기가 또 맞는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 모두가 합심해서 그 낙담하고 실패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과정의 고엘제도, 희년제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해세들을 그 인애와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보리밭의 사랑 이야기,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그런 회복되는 가정의 이야기. 거기서 한 아기가 또 탄생을 하는데 모세의 탄생으로 인해서 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준비하심으로 세워지듯이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아이, 증손자가 바로 다윗이 태어나는 그 다윗의 가정을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다. 그래서 그 룻기가 다윗을 설명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헤세드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인간 공동체 사회에서도 그거를 실현해내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 암흑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기 시대의 룻기를 모범의 한 줄기 빛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울과 왕을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통일왕국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사사기의 그 암흑 시대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왕이 그러니까 항상 끝나는 말이 뭐였습니까? 사사기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다 지가 왕이고 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암흑 시대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한 아기의 탄생, 뭐 한나, 분인나, 엘가나 삼나 집안에서 한 아기가 탄생하는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단 조건이 하나 있죠.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왕은 모름지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그가 지켜야 할 일은 왕은 세 가지를 금한다. 첫째, 아내와 은금패물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단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은 이 율법의 책을 등사해서 베껴 써가지고 필사를 해서 항상 옆에다 놓고 앉으나 서나 자나 일어나나 눕거나 일어나나 항상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리 통치하면서 잘 섬기고 다스려라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죠. 자, 그래서 사무엘하서 7장 16절에 보면 내 집 다윗 언약입니다. 자, 아까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인간사에서는 인간 세계에서는 영원이라는 게 없죠. 영원히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바로 메시아 언약으로 우리에게 읽혀지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히 왕위가 보존되고 그 집이 그러니까 저기 다윗이 하나님 집 지어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야, 하나님이 무슨 집이 필요하냐? 그래도 네 마음이 갸륵하다야. 내가 네 집을 지어 줄게. 왕가를 지어 줄게. 다이너스티, 왕조. 너의 왕가를 지어 주는데 네 왕가에서 네 후손이 왕이 계속돼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왕이 말이야.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야. 그게 뭐야? 네 씨에서 나오는 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 언약이 바로 메시아 언약으로 읽혀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무엘에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메시아의 대망 사상 이것은 요 시편과도 이어집니다. 오늘 그래도 오늘 시편까지 간다는 큰 소리는 안 쳐서 천만다행이네. 오늘 그 1시간에 구약 끝내는 거는 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1시간짜리는 녹화해놨습니다. 제가 혼자 한 것은. 혼자 하니까 빠르구나.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세 왕을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통일왕국에서 사울은 조호연 집사 없으니까 10시까지 해도 되는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기는 하셨지만 인간들의 눈높이에 볼 때 딱 마음에 드는 왕이 사울입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맞는. 결국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울은 자기 힘과 군대의 힘, 군사의 힘, 병마의 힘으로 자기가 민족을 지키고 자기가 왕위를 지키고 하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 중심입니다. 인본주의. 네. 다윗은 도대체 목동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어떤 영성을 받았는지 어떤 신앙을 물려받았는지는 몰라도 그건 뭐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긴 세우셨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 인간들이 좋아할 왕 사울. 자, 이 40년 너 통치해봐. 너희들 잘 봐라. 어떤 게 좋은지. 그러고 이제 말씀 안 하세요. 평가 안 하셔. 그냥 하나님 음, 혼자 좋아하셔요. 내 마음에 합한 놈이라. 아이고 다윗, 내 새끼 다윗. 실수할 줄도 아세요. 예. 그러나 실수는 인간은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해놓고 실수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안 하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눈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 40명의 왕을 다 도합해서 기준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음,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했냐 안 했냐. 다윗이 완벽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음, 다윗은 정말 못된 짓을 한때 했어요. 그냥 뭐 우리야 뭐 하고 간통하고 뭐 왕이 뭐 여자 뭐 취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왕정 시대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십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한순간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어겼어요. 다윗이.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그 송곳 같은 하늘 같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바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닫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린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실수하지 않은 완벽한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완벽하지 못한 인간들이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시편 다음 주에 시편 공부를 할 텐데요. 시편 150편을 보면 정말 저는 요번에 그 시편을 공부하면서요. 역시 학자들 맨날 내가 저 연구비 받아갖고 맨날 놀다가 뭐 쓸데없는 소리들만 써서 그 책만 이상한 책들만 낸다고 그랬는데요. 아닙니다. 취소합니다. 회개합니다. 정말 시편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짜여져 있고 이게 전부 온통 다윗의 이야기구나 하는 왜 1편과 2편을 이렇게 해놓고 또 막 3편, 18편에 왜 이런 구조를 해놓고 10편을 왜 5권으로 나눠놓고 또 세네. 이 10편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이고 물론 서양의 신학자지만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면 누가 그러니까 저는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처음 들어봤어요. 시편을 그런 구조 분석을 하신 분은 너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만들어 놓은 PPT는 올려놨거든요. 먼저 한번 보시라고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시편 전체 네. 1편부터 150편까지를 그분의 구조에 맞춰서 제가 PPT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이 시편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이제 솔로몬은 그래서 그 다윗이 마음에 합한 다윗이고 솔로몬은 아예 한 수를 더 뜨셔가지고 인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모두에게 완벽하다고 전무후무하다. 솔로몬같이 지혜 있는 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라고 평하실 만큼 솔로몬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보아라. 이게 인간이다. 그 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과 아버지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보고 자랐던 솔로몬이 결국은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자질, 왕이 갖춰야 할 덕목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단 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어깁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대신에 그 솔로몬도 사랑을 하시면서 너 때에는 내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 왕조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남북으로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열 지파를 끌고 올라가서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죠. 그 이제 남쪽에는 뭐 다윗 지파하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라서 이제 남유다를 존속해 나가죠.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존속되는데 쿠데타가 9번이나 일어납니다. 역성혁명이 왕조가 9번이나 바뀌죠. 자, 이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면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해준 자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했다는 거죠. 단 한 명도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북쪽에서는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평가한 사람이 없고 하나같이 20명이 다 악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철저하게 이들은 배반하고 언약 배반을 다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이제 반면에 그 남쪽 유다는 뭐 다윗의 후손들이고 또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대로 왕위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데 북이스라엘보다는 130, 40년 정도 조금 더 오래 가기는 했습니다. 그랬지만 남유다 역시 6명의 왕, 또 그중에 뭐 몇몇 정말 뭐 요시야와 뭐 히스기야를 아사 뭐 이런 정도 제외하고는 칭찬받는 왕이 남유다도 역시 없습니다. 남유다 역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기고 율법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점점 타락을 해서 가다가 결국 주전 BC 587년, 586년 실제로는 BC 606년, 605년 어간에 1차 침공을 받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결국은 587년에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맙니다. 또 그중에 왕족과 BC 606년에서 605년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면 안 되는 하나냐 그 세 친구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는 게 606년에서 605년입니다. 그리고 597, 586, 587 뭐 이렇습니다. 세 번 1차, 2차, 3차 바벨론 침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왕족들과 백성들 중에 이제 좀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BC 538년에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고레스 칙령을 하나님께서 또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로 또 세우시는 겁니다. 고레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스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하고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포로 귀환도 역시 1차, 2차, 3차 세 번에 나눠서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이 538년, 2차 포로 귀환이 457년, 3차 포로 귀환이 444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로 귀환자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 불에 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이들이 이제 중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고 중건하는데 와서 보니까 이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라고요? 출 바벨론에서 이렇게 온 귀한 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들어보기만 했지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모를 따라서 또 자기들이 앞장을 서서 뭐 부모가 계시면 부모를 모시고 2세, 3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출 바벨론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와 보니 세계 최고의 그 문화 생활을 누리던 비록 포로지만 바벨론 내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 어때요? 도깨비 나오는 데죠.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런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기들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우리 조상들 땅이라는데 하고 해봤자 뭐 소용없어요. 굴러온 돌이지 뭐.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터줏대감이에요. 그래서 갈등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다 쫓아내라. 우리가 주인이다. 그걸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살 터전이 마땅치 않고 뭐 돌아온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낙담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집 짓는 데 바쁘고 성전은 뒷전이라. 그래서 이제 이때 뭐 학개 스가랴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아주 독려를 해가지고 517년에 채찍을 들고 독려해서 결국은 515년에 성전을 제2성전을 봉헌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분열왕국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참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하서에 기록이 돼 있고 또 포로 기한 시대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또 전부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선지서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선지서는 문서로 남긴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를 이제 문서 선지자라고 하고 또 문서로 남기지 않은 선지자 비문서 선지자라고 그러죠. 기록이 없는 비기록 선지자 이런 이제 선지자인데 주로 문서로 남긴 선지자가 제일 먼저 남긴 게 이제 요엘 선지자인데요. 이게 또 뭐 저작 연도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하긴 합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가 이제 남북을 다 아울러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온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북쪽은 멸망하기 전에 아모스, 호세아 두 선지자. 아모스는 뭐 사회 정의, 공의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바치고 있는 큰 기둥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공평과 정의, 우리 미시파트, 체다카.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랑. 그래서 하나는 사랑할 때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두 가지를 아모스 선지자가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의,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외치는데 놀랍게도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사람입니다. 남쪽 사람이 북쪽에 올라가가지고 막 외친 거예요. 관심을 좀 가질까 하고. 그래도 뭐 별로 메아리 없이 그냥 이제 뭐 결실을 못 봅니다. 호세아는 북쪽에 있는 사람인데 북쪽 사람이 거기서 전 인생을 바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실행을 하고 선포했지만 또 안타깝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죠. 요나 선지자는 이제 그 즈음에 아수르의 수도, 원수나라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으니까 원수나라 아수르에 가서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쳐봐라.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는 뭐 그 아수르 수도, 원수나라 수도에 가서 하고 싶겠어요?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다시 잡혀서 이제 가서 결국은 선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육축까지도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까지도 있는 그 원수 나라지만 거기도 듣고 회개하면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내가 그 생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용서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울림을 주는 그렇게 해서 이방 나라에 요나를 보내보시고 북쪽에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시고 또 그 이후 이제 요엘 선지자의 메뚜기 재앙 이후에 남쪽의 선지자가 대거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결국은 그 남유다도 뭐 물론 130, 40년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존속이 됐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말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의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외친 게 아니라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외쳤던 선지자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결국에는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도 다 징치하신다.
그것들은 그냥 다만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야.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영원한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통치하시는 나라다.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에스겔서는 그 성전을 회복하고 또 그 유다의 멸망은 너희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바벨론한테 진 게 아니야.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야. 막대기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너희들을 멸망하게 한 것이고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에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왕국 완전히 세워질 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새 성전의 한복판에서 생명수 같은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령의 물이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새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환상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계 스가랴, 학계 할아버지, 100살이 다 된 학계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성전을 제발 안 짓고 뭐 하고들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기다 아니다. 니들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만 나 봐라 하고 그러니까요. 성전 지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아마 우리가 그 당시에 했으면 또 속았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믿음도 이제 없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경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 알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로 다 증명이 된 일들이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 이제 우리는 믿을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뭐 그런 기록도 없죠. 성경도 없죠. 뭐 가르치는 뭐 사람들도 없고 선지자만 가끔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이거다 하고 선포하고 외치는데 다 믿지 못할 말들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이들의 신앙은 정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때 안 태어난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우리 틀림없이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도 우리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몰라도 저는 아마 99%안 믿었을 것 같아요. 이상한 일만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학계 스가랴 선지자 때는 이제 성전 재건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는데 학계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석 달 뒤에 이제 소년 선지자 30살 먹은 이제 스가랴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와, 이제 이 스가랴서에서 보여주는 그 환상 언젠가도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 야, 스가랴 자신도 몰랐을 것 같아요. 메시아의 환상까지를 보여주는데 너무 스펙트럼이 큰 거야.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아니, 지금 성전 지어놓으면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안 믿어질 텐데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 살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는 온 우주를 살리신다는데 믿어집니까? 아니, 누가 메시아 같은 존재가 한국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남북 통일을 시켜주고 이거 시끄럽게 하는 애들 다 정리하고 친일파도 싹 정리해준다고 해도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런 한국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온 지구를 전부 80억 인구를 다 평화로 이렇게 한다. 믿어질까요? 저 같으면 안 믿어졌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의 메시아 왕국을 이제 선포합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선포를 하는데 그 이후 이제 말라기가 이제 왜 자꾸 하나님께 대들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고 하나님이 참 볼멘 소리를 이렇게 하시고 또 거기에 비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단 말이요? 증거해 보시오. 사랑하면 때립니까? 사랑하면 죽입니까? 막 덤비는 게 왜 그래요? 아이 성전 지어놓으면 잘 산다고 학교에 와서 떠들었지 스가랴 떠들었는데 그건 먼 미래의 얘기라는 걸 몰랐던 거죠, 이 사람들은. 아니, 이때로부터 400년이 지나야 예수님 오시는데 400년. 지금 2025년인데 2425년에 메시아 오신다면 나하고 뭔 상관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한 소리를 하고 덤비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아이고, 말기도 못 알아먹는 것들. 내가 선지자의 대표로 대표되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보낼 거야.
그러면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모두 등 돌렸던 이 되먹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다 올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면 내가 돌판에다 새긴 것이 아니라 내 언약의 말씀을, 내 사랑의 말씀을 너희들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내가 새 언약을 내가 선포할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게 예레미야 앞에 보시다시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봤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자기 당대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진짜로 그 멸망하는 성전을 눈으로 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통곡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선포하는 거죠. 이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에 기록된 이 메시아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가 됐다는 얘기를 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말이야. 우리 구약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언약. 무슨 언약?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인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언약의 성취자로, 완성자로 오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 히브리어고 그리스도가 헬라어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도 친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잡히시기 전날 성만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을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에 20절에 보면 빵을 떼서 주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 먹어라. 이게 내 살이다. 내 빠살, 내 육체다.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포도주를 잔을 그와 같이 하여 다 주시면서 자, 마셔라.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 몸에 들어가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 몸에 들어와서 체화돼 버린다는 거죠. 나와 한 몸이 돼가지고 내가 음식을 먹으면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원기를 주고 그 영양분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내가 숨을 쉬고 사는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생명이 됐다는 얘기죠.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종류 중에 전제를 붓는다는 게 있어요. 포도주를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붓는데 그게 마치 피 같은, 그래서 전제로 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저 율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의 정신, 그 돌판에 새겨진 것은 깨버리고 버려버리면 그만이지만 도저히 너희가 깰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도록 너희 마음판에다가 아예 새기거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와 살이 빵과 떡과 포도주로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과 원기와 에너지를 얻어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체화가 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의 성령으로 연합이 돼버리면 아예 라고 그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언약의 성취가, 그러니까 구약할 때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 아닙니까? 그죠?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 구약이면 신약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니들 돌판에다 서겠더니 다 깨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나 안 깨. 깨지지 못하게 내가 어떻게 한다고? 법을 너희들 속에다가 그냥 아예 심어두고, 사두고, 마음판에다가 아예 기록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를 깰 수가 없어요. 부부 관계는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됩니다. 그런데 깰 수가 없게 아버지와 아들, 부녀지간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메시아 언약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언약을 성취하신 완성자시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자기들이 겪고 살아가면서 탄식과 저주와 원망과 신원하심을 노래하는 이런 책들이 바로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시가서인데 성경은요. 시가서 중에서도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언급드렸던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냐? 아니요. 거기에 인간의 소리도 성경에 기록되게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담아두셨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애원하고 저주도 하고 때로는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하고 울며 불며 탄식하고 매달리는 그런 것도 그런 하물며 인간의 말조차도 다 성경에 기록되게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지혜서라고 불리고 성문서라고 불리고 시가서라고 불리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바로 인간들의 기록이고 의롭게 살라고 애를 쓰는 욥에게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치는데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아무 이유 없이 복 받았을 때 너 좋았지. 그럼 아무 이유를 모를 때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없어? 아,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 그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찬송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탄식도 있고요. 잠언 전도서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이고 출발이고 시작이다.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은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헤벨이야. 헤벨 같은 존재야. 입김 같은 존재야. 수증기 같은 존재야. 안개 같은 존재다. 이슬 같은 존재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우리 인간은 죽어. 메멘토 모리.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스러운 날을 살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혜에서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를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로 의인화해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라. 지혜라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지혜. 하나님이 지혜시고 예수님이 지혜다. 그럼 예수님하고 결혼해. 그게 지혜하고 결혼한 거예요. 딸 낳으면 지혜라고 지으세요. 자,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와, 시간 딱 맞췄네. 이제 자, 정리하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 자, 모세 오경이 성경 전체의 기초고 베이스고 뿌리다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해왔던 얘기를 정리하고 종합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왕과 백성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잣대는 딱 바로미터는 척도는 뭡니까? 오경에 나오는 율법이죠. 율법.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과 율법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지켜다오 하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불신앙하는가 이 바로미터로 그 잣대로 재기 때문에 역사서의 기초도 모세오경
선지자들이 와서 외쳤는데 회개하고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심판하고 또 위로하고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그 선포하는 모든 근거도 다 뭐예요? 율법에서,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과 저주, 율법의 언약의 말씀과 율법의 기초에서 그 잣대로 재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도 역시 모세오경이 잣대입니다. 잣대. 그러니까 잣도의 캐논이에요. 캐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시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왕이 다윗이야 다윗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가서 성문서도 그 기초가 뭐예요? 잣대가 모세오경이다. 그러니 모세오경이 모든 성경의 중심이고 오경 중의 중심은 레위기 율법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랑하는 것,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정확하게 58분, 1시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아까 녹화할 때는 1시간 8분에 끝냈거든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혼자 녹화를 해봤어요. 그때는 1시간 딱, 그래서, 1시간 하면 되겠다 했는데, 2시간을 꽉 채워서, 예,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호연 집사님은 녹화본 보니까 뭐 투덜대도 소용없습니다. 들어주셔서